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의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과 분열이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다른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지도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목회자를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자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세를 힘입어서 세워진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 내어주시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되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중심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른다는 얘기는 자기의 편익을 계산하면서 유리할 때는 따르고 불리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조차 가려버리면 이렇게 따르는 것 말고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척하는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대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면을 온전히 잘 본보기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교회 일꾼들, 교회 지도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와 동역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인격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요한복음서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 자를 비롯한 교회 일꾼들이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러 오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따른다는 것이죠. 이 따름의 목표치, 한계치가 거기까지라는 거죠.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주님이 십자가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가져야 될 자세.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소원될 것 같으면 멈춰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따라가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돌아가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된 자리까지 가셨으면 거기까지만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까지 가셨으면 그 자리는 피하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세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그 따르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점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불리워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려고 내가 왔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타협하시지도 않고 적당하게 너희들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서 1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하늘에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지키며 따라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살이에 속하여 있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끌려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 사도가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각오와 자세로 자기는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이름을 모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누가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제자들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자신을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목회자들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냐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챙기기 때문에 손해보려 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무슨 욕을 못 듣겠어요? 무슨 손해 못 감당하겠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이미 죽은 자라고 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든 어떤 중상모략을 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든 다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교회가 판단해줘요. 스스로 변명하려 하지 않아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뜻을 절대로 떠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줍니다 라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못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좀 기쁘게 내주려고 했단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바울서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사실을 밝혀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내 목숨을 걸고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겼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어리석은 그리고 착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지배를 하죠.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맨 아랫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제자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섬겨주셨고 과부와 고아와 세리와 죄인들과 그 매친구들까지 다 섬겨주셨어요. 지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섬기셨어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고 감히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고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성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죽겠다고 각오하는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안 한 것을 어떻게 하나요?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쓰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늘의 속함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성도들이 누리게 하려고 자신은 일하는 일꾼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바울의 태도,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걸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록 그들이 스스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들도 아프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아픔을 겪는 거죠.
바울이 못된 짓을 해서 그분들이 억울하게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치료 과정에서 해당되는 당사자나 그것을 전체 공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아픔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지금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가면 그 일이 벌어지니까. 고린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가지 않는 대신에 편지를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들을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낸 그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아파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걸 써보내면서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어할 거를 알면서 이 편지를 써보내니까 쓰면서도 나는 괴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쓰면서도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써서 눈물을 흘리며 써서 보낸 그 편지는 바울이 화가 나서 막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바쳐가며 희생했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나를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이고 내가 사도도 아니라고 막 공격하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냐고 막 화가 나서 그것을 써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바로 잡으려는 그 자신의 말, 글로 써버리는 자신의 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아픔이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슬픔과 고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기쁨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했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벌을 했든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고 돌봤던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기쁨을 이분들도 성도들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했느냐? 그것은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그 사실을 밝혔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한 신도, 즉 믿음이
또는 믿음이 약해서, 또는 성도의 신앙 인격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또는 여전히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싸움도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 약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약한 성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을 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고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럼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를 용서하는데 그럼 나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을 공격하더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해요. 이거는 목사들은 당연한 거고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으라고, 그 일을 하라고 제자로, 종으로, 목회자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렇게 안 할 거면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되면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라고 이름 지어줘서 따로 세우셨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조금 앞에 있을 뿐이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자리까지 따라가야 될 제자로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서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셔야 되고요. 교회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이 말한 대로 큰 기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하늘의 백성들인데, 하늘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한 명의 기쁨, 한 명의 기쁨이 다 합쳐졌으니까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할 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또한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과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